찬송가 186장입니다.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186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중환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게 맡겨진 모든 일과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성취의 감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주 성령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일 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정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이 터전이 늘 평안하고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웃으며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이해의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도 있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부딪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려야 할 때라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저 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잘 녹아내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이 나라를 위한 애국의 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위들 속에 사람을 힘주고 용기 주고 사람을 살리는 언행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쭉 언약을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죠. 여러분 다시 1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뭐가 오기 시작했냐? 권태가 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권태라가 뭐라 그러세요? 하는 일은 다 하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행위는 다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만나면 뭣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뭐 자극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막 흐트러져 살다가도 제복을 입으면 어때요? 뭔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과 절차가 사람들에게는 참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개신교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죠. 근데 캐톨릭에는 어때요? 아주 절차가 아주 뭔가 내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있죠. 사제가 사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식 절차도 하고, 성찬할 때도 보면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대상 안에 얼마나 함 같은 데에서 성찬 그 떡과 포도주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그 안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왠지 교회는 가벼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캐더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같이 신학교 공부하셨던 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이제 유학까지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그리스 정교로 가셨어요. 그리스 정교 여러분 예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막 2시간 동안 서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주 그 절차와 그 과정들은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가 개신교는 뭐로 시작했느냐면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씀의 절차,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게 개신교는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무슨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 계신 목사님들도 자꾸 무슨 절차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어떤 것들을 두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출발부터가 잘못돼요.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개신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타 등등으로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잡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출발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제 히브리서 공동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안식일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언약보다 더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또 누구를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광야의 길을 들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면 성막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기준에 맞추면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2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율법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막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뭐 하는 자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뭐 좋다고 만나 주시겠어요?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로 오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런 자리다 보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마련을 하고 그런 아주 거룩한 장소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레위기에 있는 말씀 속에 이제 있죠. 그런데 성막이 만남이라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를요 늘 바꾸셨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이 만날 때는 특별한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만나면 늘 만나는 자리, 안 만날 수가 없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죠. 그 첫 번째 성소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지나고 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셨느냐? 하나님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가인과 아벨 이럴 때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어딨냐? 그때가 뭐냐면 제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 노아의 이야기부터 쭉 살펴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제단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제단을 쌓고 제단 안에서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첫 번째 성소 만남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면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제단이고요. 출애굽 시대의 만남의 장소는 성막이고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러는 성전에서 만났고요. 성전 이후에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여러분? 성전 이후에는 어디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만남의 장소가 끝났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하고 생각도 깨끗하게 말도 깨끗하게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남의 마지막 장소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마침내 만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모든 만남에 타락한 인간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교회는 왜 안 들어갈까라는 거죠. 교회.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예.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왜 교회는 만남의 자, 우리가 늘 만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인 것처럼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교회됨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막은 크게 텐트예요, 텐트. 큰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을
3분의 1 정도로 딱 갈라가지고 앞에를 첫 번째 장막이라고 그러고 뒤를 두 번째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성소에는 누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을 여러분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 모형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라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아직도 길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거기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계속 그 성전인 성막, 성전 이것이 왜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 10절을 끝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성막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진정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유대교의 그 성막, 성소 이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홀로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살아가면서 늘 충만히 가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